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죠.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알려진 이 왕 시대에 일어났던 배경이고, 그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한마디로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는 법률을 전국에 반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도 보면 계속 그와 관련해서 법률 혹은 조서라고 하는 이제 문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시작을 왜 하필이면 세상 왕과 또 왕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이 사건 중에 하필이면 여인이 남편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로 시작할까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를 또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러고 보니 에스더서에서 계속 등장하고 반복되는 이 사건과 기록이 뭐냐면 조서예요. 조서, 법률. 그래서 마지막에 법률로 끝나는 이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보았더니, 사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무대 뒤에서 말없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세상 권세, 세상의 왕과 세상의 신하들이 득세하고 무대의 주인공 역할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로 비춰집니다. 지금 이때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는 1차에 스룹바벨, 2차에는 에스라, 그리고 3차에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대략 한 5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 포로를 귀한 후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어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어쩌면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걸 그랬나? 혹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신들을 조금 멋쩍거나 조금은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2세들이 주가 되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든 사람도 있었지만 이민 1.5세, 2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7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정착했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바벨론을 다시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한 배경인데 보면 오늘도 이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신하를 비롯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권력에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잠식당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세상 왕의 이 대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열강,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을 가장 호령할 수 있는 막강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왕이었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1장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무려 180일이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과 또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강한 잔치,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권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이는 이유는
배경이 있어요. 이때 왕의 이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이제는 이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패배였어요. 지금 에스더서 1장의 배경은 사실은 겉으로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세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권력도 끝났다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시기에 왕은 일부러라도 더 잔치를 벌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7일 동안 잔치하고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자신의 권력의 약점들과 패배의 상처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 권세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이면의 상처도 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주름 잡고 나라들은 호령할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지 못해요.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 한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치 가운데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아내를 뒀어요. 근데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이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왕후여 이제 잔치에 좀 와서 얼굴 좀 비추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막강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 왕의 권세도 사실은 뒤져보면 자기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마음도 다스리기 힘들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권력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막강한 권력으로 법률을 제정했던 게 아니 왕후가 왕을 감히 무시해?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면 온 나라 여자들이 어디 무험하게 남편들 말을 안 듣고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서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남편 무시 방지용. 그게 세상 권세였어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 그러니까 세상 권력 그렇게 막강하고 세상을 죽이고도 혹은 살릴 수 있는 이 권력으로 하는 법이 고작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왕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세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에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호가호위라고 하죠. 그 왕의 권세를 자신이 업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왕도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아리는 것에 그 사는 맛과 재미를 드립니다. 왕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 2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왕이 되지 않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었던 하만이 하지 못했던 능력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르드게죠. 다 자신을 향해서 조아리는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큼은 자신한테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개인 복수를 위해서 법을 정해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에 속한 모든 유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법을 정해서 한날에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정했지만 하만도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세상 권세를 고작 개인 복수용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던 이 각오는 진짜 죽는 거예요. 법률에 의하면 오늘 이 정해진 법률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고 아무리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와야 오는데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게 세상 권세의 모습이에요. 실상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권력과 그 법의 어떤 한계와 좀 실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진정한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무능과 한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더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권력을 최대한 절제하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일하십니다. 겸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포로된 백성들을 말없이 배후에서 돕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잔치를 벌여주거나 아무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조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묵묵하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살아가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렇다고 이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에스더가 누구죠? 포로 고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 출신처럼 어쩌면 버려진 백성들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은 자들까지도 말없이 하나님은 챙겨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이 에스더가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대신 새로운 왕후가 되기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왕후들을 선발하는 이 헤게라고 하는 이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의 호의,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호령하는 왕과 하만의 한계는 하나님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으세요. 말없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시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작은 이 일상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옆에서 우연히 있다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사건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게 돼요. 포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했으나 그것은 모르드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때 기록된 사건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절실할 때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했다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물려서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란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일해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을로 보이죠. 항상 하만에게 당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주어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요. 2장 7절에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조카 에스더,
그 딸처럼 양육하는 그러한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조카를 왕후까지 또 길러내죠. 그뿐만이 아니라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후가 되었어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두렵고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해야 할,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금식과 결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현존의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신실한 모습을 대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을로 보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순교를 희생을 결단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방 왕이 구원을 받아요. 죽을 뻔한 임무에서. 그리고 한 민족,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죠. 이게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오늘의 모습에 비유하자면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권세와 교회의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소연에서 끝나기보다는,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내 삶의 배후에서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게 그를 위하여 주신 힘과 권한을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권세를 고작 아내가 남편 무시하지 못하게, 혹은 내가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저 사람의 사사로운 복수와 나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고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 생명을 그냥 나 한 사람 건사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급급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다른가? 아하수에로 왕과 이 하만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저 그렇게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마음도 주관하지 못하는 우리가 대체 무엇을 꾀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 자신들이 지지 않았고 약하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야 먹히지 않는 이 세상의 이 형편입니다. 지금 나라들이 서로 잡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권력과 권세가 이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계속 가려요. 잔치를 합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주관하지 못해서 정말 정책이나 정치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죽여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동일한 모습이면 안 되죠.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한없이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사모하는 잔치는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잔치인 거죠. 이 땅에선 잔치 음식을 못 먹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감격과 그 기쁨의 도가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잔치에 안 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잔치를 부러워합니다. 물론 이 땅의 잔치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택한 모든 인류와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한, 상속자의 권세.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 법도 사회 질서도 존중하고 조세도 납세의 의미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근원적인 바탕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된 은혜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여하신 권세와 권한을 관습과 형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대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힘과 권한은 성도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신 것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 교회의 부요함과 풍족함과 넉넉함과 이 안락함을 우린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 땅의 무수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과연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미 교회에 부여하고도 남은 권세를 세상과 민족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자명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이는 그 결론에 뻔하게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디 여자가 남자를 무시해.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 상속의 제물로 우리를 먹고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재함을 과시하는 잔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한, 우리의 힘과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우리의 원천인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멸하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언약으로 확장시키고 갱신하신 거예요. 그 법을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몫이지만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은혜의 법 때문에 못 지켜도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에만 거하면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라도 건너가서 한 영혼 데려가 앉혀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만 왕 앞에 나가고 다른 이들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각자 사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아하수에르와 하만이 범했던 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누구에게든, 그것이 누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언제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도록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속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막막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몇 날 며칠을 180일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대체 뭘 하시는가 의심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나의 기도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말없이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도 내 곁에서 그렇게 말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성도와 교회된 우리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일하심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 신실하게 살아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180일 동안 혹은 7일 동안 떠들썩하게 어차피 망할 잔치나 세상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조아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왕 같은 그 왕의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행여 설령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분이 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려오려면 내려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배후에서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들에게 부여한 권세와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힘과 고난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각 사람 마음을 주관하여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존과 협력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분명 여러분 오늘 하루에서도 무수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람 한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